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기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그때 솔로몬이 여러분 뭘 달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혜를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달라고 한 건 정확하게 뭘 달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지혜를 구하니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네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야말로 지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잠언의 중요한 주제가 그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서 들어야 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동시에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 우리에게 이렇게 일을 과하게 시켰으니까 좀 그런 걸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알았다고 하고 그 원로들, 솔로몬 시대 때 활동했던 그 원로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원로들이 백성들의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노역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반면에 다시 또 다른 그룹에게 물어봅니다. 자기랑 같이 자랐던 그 친구 같은 그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시여, 저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더 노역을 무겁게 하시고 무섭게 하십시오. 그래야 저런 소리 안 합니다. 여기서 진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한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 원로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자기랑 같이 자란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때 결정적으로 르호보암은 자기와 같이 자란 친구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노역을 무겁게 하고 더 무섭게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가라는 게 진짜 한 개인과 한 나라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지혜로운 자에게서 들으라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에게서 들으라.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지혜로운 자의 교훈, 지혜로운 자의 가르침, 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자의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생명의 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샘물이 솟구쳐 오르고 거기서 나그네가 물을 마시고 새 힘을 얻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듣는 것은 마치 생명의 샘을 계속 마시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미 잠언 여러 곳에서 사망의 그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좀 폭력배 같은 그런 사람들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음녀 이런 데 잘못 걸리면 사망의 그물에 걸린 것처럼 완전히 인생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들을 때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박사 학위를 가진 자, 똑똑한 자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물론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에서 계속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속 그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 다른 어떤 세상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말을 딱 들을 때 이게 아니다라는 게 딱 깨달아져야 돼요. 매일 우리가 어떤 누구 말 앞에서 이건가 저건가 많이 헷갈린다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하다는 증거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 이거 하면 막 대박 난다 할 때 딱 성경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은 이게 성경적인 원리가 아닌 걸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얻은 결과로 재물을 얻기를 원하시지, 일하지 않고 그냥 대박이 난다, 이건 뭔가 좀 함정이 있다는 걸 금방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늘 사는 사람은 정말 내가 구원 얻을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이 세상의 어떤 법칙, 그 법칙을 금방 깨달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의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가 참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좀 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선배들의 충고나 교훈들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야기를 한다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라는 말씀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내가 지혜로운 자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나보다 좀 성숙한 윗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라고 말하는 말은 마치 내 친구처럼 늘 나와 함께 다니는 어떤 그런 사람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그 사람의 지혜를 내가 얻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또 잠언에 이런 말씀도 나오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좋은 친구가 곁에 있을 때, 좋은 동력자가 곁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더욱더 믿음으로 이끌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같이 갈 때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계속 가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이 굉장히 좀 걱정됩니다. 우리가 예배는 인터넷으로 드리지만 공동체와의 만남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진짜 보니까 요 짧은 기간 안에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재물에 큰 손해를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옆에 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어서 권면해주고 또 지혜로운 말로 그분들을 이끌어 주었다면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분들이 좀 가끔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또 다른 누구에겐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손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이 걸어갈 때, 때로는 내가 지혜로운 자의 교훈을 받고 또 내가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영향을 받고 또 내가 또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게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께서 또 지혜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점점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 자녀를 징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징계,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 매를 든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기 징계라는 말은 단지 뭐 혼낸다는 말이 아니라 훈육이라는 말입니다. 훈육. 진짜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자유롭게 이 자녀에게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서 잘 가르쳐 주는 것이죠. 결국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직접적으로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먼저 깨달은 공동체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친구랑 같이 길을 가면서 동행하면서 그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의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그 지혜를 물려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좋은 선생님, 좋은 부모님, 또 좋은 친구,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때로는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샘물처럼 또 다른 누구에겐가 흘러가서 그 사람에게 갈증을 먹게 하고 그 사람에게 정말 생명을 주는, 사막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를 받고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또 다른 누구에겐가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지혜가 또 다른 누구에겐가 흘러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